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34페이지 볼까요? 이제 위 상단에 제 사품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수행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법을 얻기 위해서는 머무는 바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보살은 마땅히 배운 바대로 머무는 그런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 뜻을 스님이 이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이제 하나의 수행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진정한 불법을 얻기 위해서는 머무는 바 없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 수행법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불법은 중생들은 뭐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또 흑백 논리가 이제 아주 정연하죠. 근데 불법은 이제 흑백을 다 수용하는 거고, 또 때로는 흑백을 다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 안에 그 생멸심이 통팔식이 전도망상 되는 것이 너무 왕왕하니까 그것을 쉬어라, 버려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아직 중생의 중한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버리라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당연히 지당히 그 마음이 아직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 자리에 가면 미혹한 중생들을 가여이 여겨서 내 자식과 같이 가여이 여겨서 내가 목숨 바쳐서 그를 구하는데, 끝없이 성불하지 않고 중생세계에 와서 끝없이 중생부재의 소원을 발언한다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섭수정법, 섭수하여 준다,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나의 통팔식의 중병이 왕왕해서 이걸 제발 이것을 걷어내고 내가 나의 성품의 자리를 얼른 만나야지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에 그 무주상보시가 끝없이 일어난다 하는데, 나도 그 자리를 얼른 가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리 가면 아무도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냥 내가 그 모든 이 세상 만사의 고통이나 이런 삶의 그 고통들을 다 외면하고 나만 편안해지고 싶다. 왜?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면 자기의 불성이 대자대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아직 성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진정한 불법을 얻기 위해서는 머무는 바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미혹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요체는 응무소주 이생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거는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근데 그 자비를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 중생이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끝없는 그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배운 바대로 머무는 그런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수행이 진정으로 머무는 바 없는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죠. 방금 스님이 이제 누구나 가기 전에는 그 자리에는 다
미혹한 중생을 또 악한 짓 하는 중생도 어서 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순간은 내가 나의 불성의 자리에 가기 바빠서 앞도 뒤도 뭐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 안의 불성만 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일념에 그렇게 하지만 또 그 미혹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가면 그것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 성품을 다 본 바에는 그대로 무주상부시가 실천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자기 모든 행위 부처님 팔마사천 법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는 필요 없다 하나 가는 중간에 진정한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의 참불성을 빨리 만나는데 위해서는 대자대비한 마음이 방타된다는 그 마음자리를 알려고 해야 되지. 어떤 중생도 어떤 이 세상을 다 안 보고 싶어. 다 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진정으로 이제 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을 말하는 거죠. 복덕은 지은 대로 받고 공덕은 나의 업이 높아져서 무주상 모시가 실천적으로 하면 그게 공덕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제 업이 다 녹는다는 거죠. 그 실천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하려면 세 종류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자금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입니다. 둘째는 운영 자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상 자금입니다. 그렇죠. 이제 출자금이 있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는 비자금이 필요하죠. 비상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사를 내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게 되려면 당연히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상시에 쓰는 자금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단 두 가지 자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자본일까요? 바로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입니다. 그래서 자량이란 곧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자량을 내가 갖추려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만나는데도 무작정 만날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요즘 파도모 따라 불림의 계율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율에 보면 첫째는 내 안에 통팔식인 그 생멸심을 순교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교를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일어나려면 내 안에 자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인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발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지혜가 발현되는 걸 행으로 가야 되죠. 아니 내가 뭐 내 안에 견성을 만났다는데 인색해 자비를 실천적으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지 않아. 그럼 거짓이 아닌 거예요. 마군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 안에 본래 성품을 만나는 걸 견성한다는데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면 대자대비가 천만 억급 동안 무진정하게 방타가 되는데 그것을 조건 없이 중생세계에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지장보살님이 안 하신다는 이유를 이제 알죠. 그래서 같이 그 마음에 부합하게 되고 또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대에도 그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그 세계 중생들이 다 구제될 때까지 성부를 하지 않겠다는 소원이 기꺼이 따르고야 마는데 자기 성품을 안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자꾸 조건이 생겨.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보면 조건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끝없는 당신을 희생하죠. 이미 어머니 마음에 자기 성품이, 불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자비 희사에 평생 동안 조건이 없어요. 이미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미 보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불성을 못 보고 자기 혈육에게만 그 행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어머니도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일체 중생계를, 모든 생명을 나의 자식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렇게 똑같이 낸다는 거죠. 하물며 작은 미물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축생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량이라는 것은 자본인데 이제 지혜와 복덕 자량이다. 그 지혜가 발현되면 복덕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라 하나, 사실은 하나로 하나의 작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생세계에서는 분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중국에서는 친구에게 복해쌍수라는 편액을 곧잘 써주곤 했습니다. 해란 지혜로서 복해쌍수란 바로 부처님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노 법문에서 정해쌍수 공부했죠. 정과 해가 하나다. 그러니까 내 안에 통발식이 끊어지는 찰나가 이제 정이에요. 근데 그 정을 만나는 찰나에 지혜가 발현되니까 우리가 정해쌍수다. 도노를 또 정해쌍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삶은 복보가 있어서 재물에다 부귀 공명까지 갖추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습니다. 이제 부귀 공명한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아주 뛰어나지만 지독히 가난합니다. 세간의 복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요. 지혜가 발현된 사람은 이제 부처님의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중생세계는 물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려 하나 이제 그 복이 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복을 많이 베풀어야 돼.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혜가 발현됐을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큰 그 부처님의 큰 대지혜의 성자로서의 길을 간다 하면 그것도 부처님 책에서 물질계도 주셔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스님 이제 그 아라님 이야기를 했었죠. 한 아라님이 계셨는데 아랑가에 이뤄서 공부를 이제 아랑가에 다 올라서 그걸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복을 쌓은 게 없어서 베푼 게 없어서 항상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란의 공부를 이제 자리는 얻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데 어느 날 왕이 코끼리를 타고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왕이 거대한 흰 코끼리를 타고 왔는데 왕이 도착해서 왕이 코끼리 등에서 내리자마자 신하들이 코끼리를 저쪽 따로 데리고 가서 싱싱한 바나나를 막 마차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님이 그 코끼리에게 그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코끼리 우리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코끼리하고 너는 참 복도 많다.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축생인데 비록 임금의 코끼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끼리하고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아라님이 역시 아란이신지라 코끼리의 과거 전생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대는 과거에 나와 아는 사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코끼리는 과거 전생에 이제 자기의 도반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반은 자기는 과거 전생에도 공부만 했고 이 도반은 계속 먹을 거를 베풀러 다닌 거야. 이제 있으면 나눠주러 동네로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먹을 거는 인생에서 와서 풍부한데 축생으로 왔잖아. 그래서 아라님이 예리한 지혜로 그대는 과거에 나와 아는 사이다 이렇게 하는데 코끼리가 이제 과거의 도반이 아란이 되신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란이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코끼리가 뭐 그냥 요절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다가 이 아라님을 끌어다가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는 과거 전생의 나의 도반이었다. 근데 먹을 거를 항상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공부는 안 됐으나 축생으로 왔어도 왕의 코끼리가 되어서 먹을 게 항상 따라. 나는 전생에도 공부만 하고 지금도 공부만 해서 내가 베풀 그게 없어서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서 이 순간까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까지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수행에 그 도에 그게 이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란과에 들면 보살도에 들어서 보살의 행을 해서 보살은 일체 중생의 어버이와 같죠. 스승이 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중생에서 보살도를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한다고 안 베풀면 안 되는 거죠. 늘 이제 미혹한 사람에게 지혜를 법을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섭수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재산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지식은 있다 하나.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줬을 때 그 중생이 공양을 베풀겠죠. 그러면 배고프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 과정 중에 있는 단계를 그렇게 드러내 준 건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것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복해쌍수. 당연히 공양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응모소주 이생심 그 아라는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 했죠. 그래서 응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양이 늘 따르기 때문에 응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아라는 대아라한이고 대승아라한이고 소승아라한인데 소승아라한은 우리가 아라한 과정에 가는 공부 중에 단계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대승아라한은 공양이 늘 따라요. 공양이 넘치게. 우리가 시월리 존자님이 항상 천상의 공양을 받으셨다 하죠. 그래서 공양이 늘 따르는 게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자량이 원만하고 복덕 자량이 동안 원만하다면 곧 성불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진정한 복덕은 어떻게 닦을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그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죠. 조건 없이 베푼 적 없이 그냥 내가 늘 일상에서 모든 거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왕의 모래 이제 한번 볼까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뒤 인도에서는 아유왕이란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84,000개의 불탑을 세웠습니다. 그 불탑 중 하나가 당나라 이후 중국으로 날아왔는데 지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탑은 공중으로 날아와서 절강의 영파에 있는 아육왕사에 내려앉았습니다. 불가사의하는 거죠.
그 탑 속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까닭으로 해서 절의 이름도 아유광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인도를 징벌할 때 아유광을 만나서 후퇴하고 만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유광 시대에 우파국다라는 존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대아라운으로서 아유광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유광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바리떼를 들고 화연을 하러 나서던 중 길가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던 두 아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처님을 보자 아주 공손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손에 그릇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한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래 한 줌을 내밀면서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아이도 동달아 공손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이 예언했습니다. 100년 이후 이 공덕으로 인해 한 아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 다른 한 아이는 군주를 돕는 재상이 될 것이라고요. 아유광이 바로 모래 한 줌을 공양한 그 아이였습니다. 아유광은 이처럼 부처님께 공양하는 인연을 맺었지만 그가 공양한 것은 모래였기 때문에 평생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부가 못 견디게 가렵곤 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청조 말기의 명장이었던 중국 버는 그 공이 한 시대를 덮었지만 역시 평생을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중국 버는 큰 구렁이가 변한 이로 몹시 가려울 때는 피부병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인도의 이 유명한 왕은 보시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찰을 짓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느라 국고를 거의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최후에 그는 병상에 누워서까지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대신들이 태자에게 아유광이 더 이상 보시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시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태자가 왕위를 이을 즈음에는 국고에 동전한 입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국왕의 보시 명령을 봉쇄시켜 그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유광은 그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배 하나를 먹으면서 아들과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 그대들에게 묻노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자 아들과 수상이 무릎을 꿇고서 지금 세상에서 당연히 대왕의 권세가 가장 크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유광이 말했습니다. 나를 속일 필요는 없네. 그대들은 내가 권세를 쥐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권세라고는 기껏해야 이 배 반쪽 정도일 걸세. 내가 그대들에게 보시를 행하라 명하더라도 그대들이 따르지 않을 터이니 이제 이 배 반쪽이라도 남겨 보시를 하고 싶네. 어서 이 배를 가지고 사찰로 가서 공양하게나. 아유광의 말에 대신들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금으로 된 접시에 배 반쪽을 담아 사찰로 향했습니다. 이때 아유광의 친구였던 그 존자가 사찰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종을 쳐서 모은 후에 가사를 입고 산문 입구에서 서서 아유광 최후의 보시를 환영했습니다. 그 존자는 배 반쪽을 전해받고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유광 최후의 보시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방법이 없자 큰 가마솥에 넣고 죽을 끓여 모두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유광이 세상을 떠나자 그 존자는 나도 이제 가겠노라고 하고 곧 원적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예는 적지 않습니다. 도가 복파의
춘은 칭기스칸이 죽자 제자들에게 몸을 씻어야겠다 하고는 작은 못에 뛰어들어 몸을 씻은 후 내 친구가 갔으니 나도 따라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칭기스칸 칸이 죽었으니 자신도 그를 따라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유강의 보시, 즉 어린아이가 한 줌의 모래를 내민 것은 산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서 분명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유강 이야기를 듣고서 내일 부처님 앞에 가서 공양을 하여 내 생에 대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사 빈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무심한 마음이 아니며 산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래 한 줌을 내밀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황금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념으로 성의를 다한 공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 머물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은 모래가 됐든 떡이 됐든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래 한 줌이 다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상을 내서 공양을 올리는 거를 공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를 하나 부처님께 공양했는데 이 초를 올리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초를 올린 그 정성으로. 그러면 이제 보시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육법 공양 올리죠. 그러니까 보시할 때 이제 상 없이 무주상 그냥 조건 없이 바람 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천년 만년 하고 있는데 부처님 불기 2568년인데 2000년 동안 했을 텐데 아직도 이제 조건이 있어야 올려요. 저기 초하루 법회 때 우리 합동천도제가 있는데 백중이 있는데 석가탄신일에 그래 석가탄신일에만 등을 달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조건이 상을 내서 육법공양은 1년 12달 365일 할 수 있는데 무슨 날로 정해가지고 분별로서 근데 올리기는 막 이제 내 생에 한 20년 올렸는데 그 중에 조건 없이 부처님께 공양한 게 몇 개나 있는지 몰라. 나머지는 공양으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나죠? 카피가 안 일어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내가 오늘 절에 가는데 꽃다송이를 하고 싶으면 그거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런 공양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서 대사에서 이 이제 상없는 보시를 앞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대선 정부부터 해서 이제 법을 전하도록 오늘 이제 금강경에 이 이제 내용에서 스님이 이제 한 번의 공양이 1000만 원이 갈 수 있는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